지난 상황까지 광야에서 이제 어려움에 지쳐서 잠시나마 사울을 피해 가드로 도망간 다윗이 죽을 상황이 되자 미친 척해서 다시 이제 도망 나와서 헬의 숲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는데, 가드에서는 14km 정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가 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하다가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왔냐면 가족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다윗을 보러 왔습니다. 왜 가족들이 왔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연좌제 기억나시죠? 뭐 국가에 대하여 반역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면은 그 사돈의 팔촌까지 예전에 죽였던 우리나라 그런 법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만 쫓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런 핍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곳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가족들도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족들만 온 게 아니라 또 사울의 통치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400여 명도 이제 다윗을 향해 모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자 도망쳤고 혼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가족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400여 명의 세력이 모였다는 것은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자 이제 다윗이 어디로 모이냐? 모압 미스베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을 택한 이유는 다윗의 할머니 룻의 고향이기도 했고, 여기는 이제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제 먼저 이동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여기에 머물러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모압 왕은 다윗과 가족들을 받아주어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인정해 주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 사울에게서도 벗어났고 더 이상 이제 다윗을 괴롭힐 필요도 없고 다윗과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숲으로 이르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좀 쉴만하고 조금 안정지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한 곱이 넘겼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끝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다그친다라고 하면은 삐질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 열심히 훈련 받았잖아요. 저 이 정도면은 했잖아요. 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돼요라고 하면서 막 그런 모습으로 반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이 갓의 명령에 따라 아무 대꾸 없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 저항 없이 이렇게 다시 유다로 간 것은 그동안 받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사울이 무서워서 유대 땅을 피했다라면, 그리고 이제는 가족까지 이끄시고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도 붙여주셨기 때문에 도망치던 모습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도리어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여기 그대로 어메이징하고 스펙타클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3장 1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유다에 갔을 때 나름의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그가 접한 가장 첫 번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직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사울과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유다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도리어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그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그일라가 유다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에는 다윗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가족은 모압에 놔두고 함께했던 400명하고는 이제 유다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도 어떤 상황이냐? 사울의 통치가 싫어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유다에 왔지만 그들도 결국 다윗처럼 숨어 있어야 되고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함께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광야 생활 마치고 서서히 반전을 생각하고 이제 사울과의 어떠한 대립, 사울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 혼자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는 자신을 따라온 이 400명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런 난감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려고 전쟁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걸립니까? 함께 온 400명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구테타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히 들어와서 지금 숨어 지내는 것도 겨우겨우 하게 생겼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활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또 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맞다고 생각해서 따라갔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생각이냐, 그리고 오자마자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라면서 그들만의 이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블레셋하고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건져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400명 플러스 그일라 주민까지도 다윗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사울이 도와준 게 아니라 다윗이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서서히 세워지는 약간 그런 정치적인 기류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힘이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신도 도망자 신세였고 자신도 이제 겨우 추스려서 유다에 온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끄심대로 살려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도리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야기했듯이 도와준 건 다윗이지만 아직 그일라 지방도 사울의 권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다윗을 두둔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겠죠. 도망자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과 함께한다고 했을 때 그일랏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어준 거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은 다윗은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자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와줬더니 우리를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가야죠. 다시 도망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참 다윗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뭔가 잘 풀릴 듯 하면서도 다시 막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함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사울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시 다윗이 도망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 도망가는 결정이 쉬웠을까요? 다윗 혼자 가는 건 괜찮지만 지금 누구와 같이 왔죠? 400명이 같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니 도와줍시다 라고 해서 400명이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배반할 것 같습니까? 또 이동합시다. 그러면은 그 400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쟁할 때도 이미 동요가 일어났는데 이게 다윗을 과연 믿는 게 맞는지, 다윗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 그런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리더의 모습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음 아둘람굴로 도망했을 때 오늘 본문 아둘람굴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아둘람굴로 도망했을 때는 몇 명이 모였나요? 400명이 모입니다. 네, 오늘 그일라를 떠날 때는 몇백 명이 모입니까? 600명이 모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다윗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다윗을 난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도망 다녔을 때는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아래 이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는지 예배에 빠지지 않는지 기도 몇 분 하는지 전도 몇 명 하는지 이런 신앙 체크가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한계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힘들어요. 하나님 내 능력 여기까지밖에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훈련법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더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 아시죠? 안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최대한 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고 탄식이 그칠 날이 없고 더 이상 아등바등할 힘도 없습니다. 주위에 도와달라고 하기에도 이게 뭐 도움이 될 수 없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섭섭함을 느끼고 원망스러움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라 몰아치시고 버겁게 훈련시키실 때 한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까?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칠 정도로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현실은 극한의 상황까지 다 내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들의 삶을 끝까지 몰아넣으셨을까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좌절과 절망에 이르는 한계까지 그들을 끌고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어. 그렇기 때문에 더 훈련받아야 돼. 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겨우 이거 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래? 라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때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힘 모습으로 버텼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그 한계를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는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몰리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서로 나누고 돌보는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디서 사라집니까? 이 행복했던 사역과 이 행복했던 교인들이 언제 사라집니까? 곧이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며 사울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름다웠던 초대교회들이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에 못 모이게 하자 난리가 났죠. 정부가 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정치가 뭔데 이렇게 못하게 하냐 라면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그때 막 쏟아져 나오고 목사님들도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때문에 갈라지기 시작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교회가 어떠한 그런 공식적인 법으로 인하여서 금지대적인 없기 때문이죠. 일제시대 때 빼고는 그 외엔 없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나던 시대에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습니까? 그러자 이제 교회들이 이제 멘붕이 오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 중에서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게 현대판 기독교인의 박해다, 교회의 박해다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가지고도 그랬는데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일 때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상황이니 그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심란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로 뭉쳤던 교회가 흩어지자 그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한계와 위기를 만난 것 같았지만 도리어 이 상황이 예루살렘과 초대교회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방으로 퍼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실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계에 몰아가시지만 결국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로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세의 삶이 아닌 그레이트한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상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에서 무수한 성장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의 좁아 터진 믿음의 그릇을 깨버리고 계속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정과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 좋죠. 만약에 여기 의자 하나도 없이 예전 초대교회처럼 다 서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천막에서 예배 드리신다 그러면은 함께 가는 교회 오시겠습니까? 저희 건물로 가시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어떠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적으로 한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위기를 느끼지 못한 사람, 신앙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도리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에서 도망치고 모압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감당했지만 이제 가족이 함께하기에 마음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고 400명이라는 사람이 무려 자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도망 다니는 거에 비하면 좋다. 그리고 이 모압 왕에서도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망자 신세에서 그 정도면 뭐 거의 웬만큼은 다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모압에 가만두지 않고 쏙 빼내서 이제 다시 유다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인생은 그 모압에 자리 잡고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획하셨던 사람입니다. 모압 왕이 아니에요. 유다 왕이에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과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겨우 400명 데리고 자리 잡았다고 한 그 기름 부음의 왕이 실현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유다로 데리고 가셨고 거기서 또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점점 더 그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도리어 그 한계를 넘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꾸준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딪힌 한계는 무엇입니까? 시간은 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진전은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갖고 계신다라면 정말 대책이 없고 몸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셨다라면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한계에 부딪혀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성장해 오셨고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때그때의 은혜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한계에 여러분들이 부딪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그릇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한계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클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레이트한 인생을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죽어라 죽어라 외치며 한계에 부딪힌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라고 하는 애절한 절규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과 삶의 한계를 만나 서럽고 원망스러움으로 지쳐있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대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짓눌려 있는 이 마음의 장벽, 한계의 벽을 또 한번 넘어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 잘 해오셨듯이 넘어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